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선거를 마친 후에도 5일이 지났지만은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녘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는 당선 불복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했던 사람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샤이 트럼프였습니다. 번역하면 소심한 트럼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서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누구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절대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다가 선거할 때 트럼프를 찍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언제든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은 선거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거는 그렇다 치고 신앙의 세계에서도 샤이 크리스찬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혼자 조용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세상에서 진리가 훼손당하고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진리에서 멀어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일이 생기면서 더욱 샤이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숨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찌감치 이런 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제가 목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요,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샤이 크리스찬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속성상 믿음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특성을 바로 알게 되면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밖으로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귀에서부터 그 다음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여기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이 마음과 입은 혹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똑같이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귀에서 또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믿음이 표현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실일 것입니다. 자, 이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 한 가지 단계씩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먼저 귀로 들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같은 장에 있는 17절 말씀이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명 인사의 강의를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담아낸 것이 복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힘쓰고 애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부쩍부쩍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는 복음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많이 그리고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신기하게도 2부 예배 시간에도 꼭 요 타임에 휴대폰 소리가 울려서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군요. 신기합니다. 신방 가서도요 서로 인사합니다. 다가를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까지 마치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따르릉 따르릉 그렇게 안 오던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주의를 흐트러버려요. 주의뿐만입니까? 듣는 당사자들인 우리 자신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아무 문제 없이 태연하게 앉아 있지만은 우리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놔가지고 세상 일로 그리고 걱정 근심거리로 마음을 닫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아요. 우리는 마귀가 말씀의 씨앗을 채가지 못하도록 설교를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두 번째, 믿음은 마음의 받아들임으로써 정착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걸로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번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상반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또 9절 하반절에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 그래요. 참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기도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루실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왜 나는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지? 이렇게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오랫동안 들어도 동의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미안하지만은 그런 마음 속에는 믿음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요. 믿음이 정착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까? 받으셔야죠. 받으셔야죠. 개인뿐만 아니에요. 한 교회도 마찬가지. 믿음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부흥 성장하는 교회는 예외 없이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는데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외부 강사님을 모시다 보면은 꼭 목사님께서 여기는 대전이라면요 집에 가서 웃지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말씀 전하시고 한번 반응을 보세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다 가실 때는 딱 대전 중보교회는 대전에 있는 교회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칭찬하고 가셔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받아주셔요. 아멘도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면 잘하시고 또 까르르 하고 웃기도 하시고 절대 집에 가서 안 웃어요. 여기서 다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중요한 것은, 문제는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반응이 조금 좀 여러분, 저 서대전 IC 근방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이 말씀이 쏟아질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멘 이렇게 한 번도 안 해요. 아멘 아멘 꼭 2번 해요. 아멘 아멘. 그걸 설교하는 목사가 들을 때 설교하면서도 신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더 큰 은혜가 설교 시간에 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서로 막 분위기가 살아나잖아. 얼마나 중요한 반응입니까? 그런데 아직 한국 교회는 그런 일은 못 봤는데요, 제가 미국의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많은 교회들이요, 이 아멘을 박수를 치면서 하는 교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마치 경기장에 와가지고 이 관중들 응원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막 곳곳에서 이러니까 이야, 정말 누가 와서 말씀 전해도 정말 신바람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있죠. 목사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성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리스폰스를 하니까 서로 소통이 일어나는 가운데 모조리 은혜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오늘 주님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적극적으로 받으며 화답하는 그런 교회, 우리 대전중부교회에 부흥과 성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분위기 다르잖아. 이거 우리끼리는 좋아라 박수지만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다 해서 모처럼 예배 왔다가 몸을 딱 담는 순간부터 성도들이 이런 적극적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고
삶이 바뀌어요. 변화가 돼요. 이런 소문이 들면 막 교회마다 막 성도들이 은혜 받겠다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은 반응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은 이 마음 속에서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머물러 있어서만 안 돼요.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은 고백과 그리고 시인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이 마지막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밖으로 끄집어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마는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달걀이 어미 속에서 나왔지만은 여전히 껍질 속에 갇혀서 병아리로 부화되지 못한 그런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의 수준이라면은 그 믿어도 아쉬운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래야 믿음이 완성되고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고 입으로 시인도 안 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예, 그래도 마음으로는 믿어요. 뭐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죠. 그건 믿음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미 강조한 대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고백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례식을 통해서 학습 세례자를 우리 가운데 세워서 서약을 하게 합니다. 이게 어떤 의식입니까?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의식이잖아요.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지금까지는 홀로 믿음을 간직했어요. 마음속에 두고 믿었어요. 그런데 공적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순간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정교인으로 받아들여서 세례받은 사람에게 직분도 주고 교회 봉사할 수 있도록 일감도 맡기고 그렇게 해서 교회 질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약할 때 큰 소리로 정말 담대하게 입술로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시인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인하는 순간 제일 먼저 누가 듣습니까? 시인하는 내 자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인하면 할수록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자신의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확고해집니다. 단지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믿는, 확신을 갖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마다 전도에 열심인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믿음이 앞서 있어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을 입술로 증거하고 시인하면서 남 들으라고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 복음을 계속 듣거든요. 그러면서 더 큰 확신 가운데 나아가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유익이 되고, 또 두 번째는 누가 듣습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시인한다는 것은 강력한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움츠러들고 있는 이때에, 그럴 때일수록 지금 입으로 시인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남은 구루터기를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과 열매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교회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진리가 땅에 떨어진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진리의 깃발을 휘날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도 감사해야 되고요.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감수하기 위해서라도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먼 옛날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이 우상 섬기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술 먹는 회식 자리에서도 믿음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므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분명하게 밝혔던 이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한다고 불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시련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 행동으로, 입으로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하는 올바른 믿음이 아닐까요? 신기하게도 우리 자신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세상을 고치시고 땅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파트너를 찾으려고 보니까 모조리 눈치만 보고 있고 모조리 신앙을 감추고 색깔이 모한 가운데 한 발은 세상으로 한 발은 또 필요할 때 교회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금은 입으로 믿음을 시인해야 할 때 아닙니까? 그래야 어려울 때 한국 교회를 보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보고 모든 민족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당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듣는 사람들로 인하여 강력한 복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누가 들어요? 바로 위에서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는 입술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됩니다. 이 시인한다, 이 고백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호몰로기아라고 말해가지고 호모, 같다는 말이잖아요. 같이 말한다, 같은 마음으로 말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백한다, 영어 단어의 confess도 콘이 뭐예요?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 이게 시인이에요. 이게 고백이란 말이에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는 마음을 같이 해서 동일한 사랑의 맹세를 합니다. 이때 서로 하는 말이 다르고요, 둘의 마음이 딴 데 있다면 결혼은 성립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마음속에만 두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세상 앞에 시인했을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순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아닐까요? 종은 울려야 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도 입술로 표현이 되어야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여 교회가 힘을 잃어갈수록, 이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입술로 믿음을 시인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시인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세상 앞에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